이 시간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요청이 신자가 삶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에 우리가 쓸 것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나 또 히브리서 기자나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깐이라. 우리가 잠깐 살고 떠나는 이 땅인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또 누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셨어요. 바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바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쌓는 삶,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허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마땅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가진 돈을 예금하려고 해도 예금 금리가 5%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 여러분 무한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많은 것들을 쌓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이율이.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봐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재정 상담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자 됐던 사람들 이야기 자꾸 꺼내고 그리고 돈 벌어서 잘 쓰면 될 것 아니냐라는 걸로 자기의 허황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부자가 없어서 교회 사업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은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은밀히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밀히 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게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나게 행한다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히 행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도 동일하게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는 것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신자로서의 삶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 자,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여러분, 기도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금식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금식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나의 상황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을 보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은밀함을 강조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상, 보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은밀하게 행함에 대한 교훈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시작도 그렇게 은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시작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셨어요.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은밀히 행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죠. 너무나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구제하는 그들의 열심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그렇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급기야는 1세기 말에 이 기독교와 자신은 다르다라는 걸 아예 선포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드러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 일하셔놓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은밀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의 큰 분량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절에는 정말 외식이 판치고 있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젓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그 젓가락을 일자로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까지만 이렇게 폈다가 놓으면 다시 이만큼 구부러지죠. 더 많이 꺾어 놓아야 됐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극단적으로 은밀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유대의 그 시절의 상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러내놓고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은밀히 행할 것을 강조하셨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드러내어 하는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러 종교적인 직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득적으로 자신의 신분으로, 혈통으로 이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했을까? 그때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쪽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율법을 더 잘 연구하고 더 열심히 실천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아질 수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성전을 빼앗기면서 포로 생활 시작하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좋은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이 존재하면 자신의 지위는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빼앗기고 난 이후부터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 교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더 대단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부각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행렬, 그 옆으로 율법교사 2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교사를 향해서 환호를 저질렀다고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지위를 깨뜨리고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지식과 종교적인 실천을 드러내는 이 외식하는 문화가 그들 안에 계속해서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문화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하죠. 스승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들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외식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시체가 있지만 평평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한 시체가 없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이 가득한데 외적으로만 그렇게 괜찮은 듯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비난은 뭡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답게 꾸며버렸어요. 그 속에는 부정한 시체가 있지만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척, 그렇게 회칠해서 하얗게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 사이에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외식의 문화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라. 이만큼 구부러진 젓가락을 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정립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더 높은 권위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과장보다는 부장에게 인정받고 싶죠? 부장보다는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외식하는 문화가 가득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중심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겉모습에만 신경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높은 대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인기를 주고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드러내서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조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신경 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이 특별히 나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항상 그러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바른 척, 그렇게 지도자로 지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왜 또 문제냐?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행한 일들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장 2절 말씀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진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또 명성을 얻고, 또 권력을 얻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사이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개인의 이득을 누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광의 주인이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취하는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성경은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문화가 지금 유대 땅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색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모든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까지 다 내던지시고 자기를 내어놓으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향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 속마음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다 내어 던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이 아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러한 칭찬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얻은 게 있습니까?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의 의의 행위들의 소문이 담장을 넘고 국경을 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취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위기를 느끼고 더 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어놓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랑해도 되는 자의 삶이에요. 드러내놓고 일해도 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종교적인 헌신까지도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면 위로 올리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왜 애굽으로 도망가시고 갈릴리로 도망가셔야 됐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면 왜 광야에 거했겠습니까? 왜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 언저리여야 됐을까요?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면 왜 서슬이 퍼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자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그를 수면 위로 올리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곳으로 들어서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문화가 팽배해서
마음은 없는데 행위로만 그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겁장이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침략을 당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느 누구나 기드온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또 지휘하고 승리한 이후에 180도 바뀌어버리죠. 180도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 미디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달콤하죠. 이 왕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기, 재력, 또 권력, 명성 이런 거 다 따라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말만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가져다 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잖아요. 기드온이, 자격도 없는 기드온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다 갖다 놔요.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왕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거드렸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거드리고 아들을 70명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비멜렉이라. 이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자기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광이라는 그 유혹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거 막 생각하고 막, 여러분, 그 생각하면 교만한 것 같아서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기대는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서, 야, 이렇게 사역해! 라고 해서 복을 주신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좋지 않은 구설주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이런 세상의 영광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이 다윗도 백성들로부터 그런 찬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탁월한 장수. 여러분, 이 여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이 흔들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없어요.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평가만 두려워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 달콤한 요청에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물을 쌓을래? 하늘의 보물을 쌓을래? 두 곳에 다 쌓을 수는 없어요. 두 곳에 다 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함에 있어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밀하게 행하라 하는 이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먹고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일 바보예요. 그렇게 수고해놓고 자기 실속 하나 챙기지 못하는 세상의 바보예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진짜 잘했구나,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삶을 살아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잖아요.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이 바보야, 남들 다 투자할 때 안 하고 뭐 했어?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할까요? 그러게 이렇게 100배, 50배 오를 줄 내가 알았나?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삶에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후회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끌림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크게 후회할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행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명령들을 잘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세상의 인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